오늘 어린이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어린이들을 이렇게 얼마나 좋아하셨나. 어른들이 막 아이들이 막 예수님께 몰려오고 막 그러니까 너희들 가까이 가지 마라. 예수님 귀찮게 하지 마라. 그래도 예수님이 그들을 만류하시면서 야, 막지 마라. 천국이 다 이런 자들의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복음서에 보면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고는 말이지. 어린아이처럼 받들어야 된다. 그리고 제가 기원의 말씀을 읽었지만은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 같이 순수한 믿음을 지닌 자에게 하늘의 계시를 보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종로이가 YMCA 그 1층 로비에 가보면은 음보 김기창 화백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계시는 예수님을 그린 그림이 크게 있어요. 갓 쓰고 한복을 입고 그런데 애들이 막 댕기머리 한 애들이 예수님의 어깨에 올라타고 예수님 머리에 잡아당기고 그런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얼마나 그 그림이 사랑스러운지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깨끗한 인성,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영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또 지난 주간에 국가적으로도 어린이날을 맞이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이면에 보면 어린이들이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지금의 어린이들 공부하느냐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시고 심지어는 학대를 받고 더 끔찍한 것은 부모의 매질로 통해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이게 오늘의 현실이에요. 어린이는 하나님이 사랑하셨던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어린이는 어른의 소유물이나 장난감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존재고 또 사랑받고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존재가 어린이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존귀하게 여기셨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린이를 사랑한 예수님,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사람이 되라, 첫째로 말씀하십니다. 본문 34절을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의 배경은 예수님이 오늘 가버나움에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앞장서고 제자들이 뒤를 따라옵니다. 그런데 뒤에서 티각티각 서로 싸우는 거예요. 서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묵묵히 들으시면서 길을 가신 다음에 가버나움에 도착하셔서 예수님이 물으십니다. 야, 조금 전에 너희들이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논쟁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누가 서로 크냐? 누가 더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은 좋은 자리를 차지하느냐? 그걸로 논쟁이 된 거예요. 참으로 어리석게도. 전혀 예수님이 가는 길과는 다른 거예요. 이게 세상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이제 화요일 날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개표를 하고 대통령이 당선되지 않습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에 따라서 각 국영기업체 이사, 사장, 감사 자리 그게 수없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누가 그 대통령을 위해서 일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자리를 차지하게 돼. 그것 때문에 그냥 다 사생결단을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제자들도 우리 예수님이 기적을 많이 행하고 예수님이 말이지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면 누가 예수님 옆에서 실권을 가지고 있느냐, 그걸 가지고 논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변화산 사건에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예수님이 다 12명을 데리고 올라가셨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 마음이죠.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나머지 제자들은 밑에, 그래서 귀신 들린 아이 가지고 그것 때문에 수모를 당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려갔냐 그 말이에요. 또 그들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제자들 간에는 이제 누가
좋은 자리를 차지할 것이냐, 누가 권력을 차지할 것이냐,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의 생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 아니에요? 하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십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야고보서 4장 10절에도 야고보가 그래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어린이처럼 자신을 낮추는 겸손, 이것이 신앙의 가장 큰 미덕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기를 원하십니다. 겸손의 본질적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는 거예요. 이사야도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자신을 낮추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무릎을 꿇고 자신을 낮추면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낮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낮추는 구체적인 가장 좋은 방법, 그것이 뭐냐면 야고보서 4장에 보면 기도가 자신을 낮추는 가장 분명한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신 영적 통로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과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갑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까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어요.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그분께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낮추는 자는 영적으로 성숙하며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용납하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우리가 교만하면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그러나 겸손하게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내리십니다. 더욱 기도함으로 어린아이처럼 겸손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3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아멘.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면서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될 것이니라. 제자들이 너희들 무슨 논쟁을 했느냐 대답하지 못하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을 정확하게 끄집어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첫째와 끝을 강하게 대립시키면서 첫째가 되는 것은 스스로 끝의 자리에 서는 것이라고 선언하시면서 모두가 제자들은 섬기는 자리에 있어야 되느니라. 섬기는 것이 섬김을 받는 것이니라. 세상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거예요. 섬김과 겸손과 희생의 최고의 가치성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뭇사람들의 끝에 서서 섬기는 자가 뭇사람의 첫째가 된다는 역설적 진리. 섬기고자 하는 자가 섬김을 받으리라. 크고자 하는 자가 작은 자가 된다. 그런 게 예수님의 역설적 진리 아닙니까? 이게 천국의 질서이죠. 무슨 많은 수요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뭇사람은 여러 사람과 많은 사람을 뜻합니다. 첫째가 될 목적으로 끝에 서라는 의미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인간관계에 있어서 반드시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이 의무라는 거예요. 제가 예담동산이라는 그 뜨레스디아스를 조금 바꾸어서 우리 기독교에서 하는 그 영성 훈련이 있었는데, 오래전에 제가 그 훈련을 경기도 일산에 어느 수련원에서 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먼저 받은 사람들이 다 도우미가 돼가지고 섬김이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환영하고 섬기고 그래요. 우리가
훈련하는 동안에 식탁을 아주 잘 정리해서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대접을 하고 설거지도 그분들이 다 하고 노래를 불러주고 그런데 전부 다 이제 모자를 쓰고 그렇게 하는데 얼마나 밝게 환영하고 그다음에 섬겨주는 사람이 제 옆에 있었는지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제 동기교회 목사님 장로님이더라고요. 그분이 먼저 훈련을 받고 섬김이가 돼가지고 거기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후배 목사님들 물었더니 그분이 교회에서도 그렇게 섬김을 봉사를 잘하는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야. 전도봉 장군이라고. 이 전도봉 장군이라고 해병대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해병대 사령관 출신이 이 예담동산 훈련을 받고 그 다음에 섬기는 자가 돼가지고 거기서 식탁을 그냥 정리하고 설거지하고 또 오는 새로운 기수 사람들 영접하고 참 그 정말 몸에서 배어있는 섬김의 정신이 있었어요. 해병대가 얼마나 여러분 우리 장로님 한 번도 해병대 출신이지만 그런데 섬기는 정신으로 나온 거예요. 이게 예수의 섬김이거든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거든요. 이 맨 끝에 서라 하는 주님의 말씀은 또 이런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는 처참한 고난과 조롱받는 길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을 섬길 때 이런 고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남을 섬기는 봉사정신은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질 수 있는 신분증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섬김으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김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말하지 않아도 섬김은 보이는 믿음이에요. 섬김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섬겨야 행복합니다. 섬겨야 은혜가 임합니다. 섬겨야 축복이 있습니다. 섬기는 가운데 전도의 역사가 있습니다. 섬길 때 감동이 있습니다. 섬겨야 예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잘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영접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36절에서 37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른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어린 소자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라 그랬어요. 아무리 작은 아이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들도 영접하고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셨어요. 당시 헬라적 문화권에는 어린아이들을 미숙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유대 문화권에서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섬김의 모델로서 어린아이를 내세웠습니다. 미숙하고 낮은 어린아이라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이렇게 안으신 것은 어린아이도 축복과 애정의 대상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당시 어린아이들은 무시당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의 의미는 낮고 약한 존재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낮고 약한 존재에 대한 대상, 그 사랑, 그 관심, 그것이 교회와 성도들의 사랑이요 관심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와 자신을 동일시하신 거예요. 이 아이와 나와 같은 것이다. 낮고 천한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겉모양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외모로 판단하지 마세요. 왜소하다고 무시하지 마세요. 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길 바랍니다. 162cm 남자의 키가 체중 45, 이 45kg나 고등학교 1학년 때 몸무게인데 어른이 지금 1964년생이면 갓 쉰을 넘긴 사람 아니에요? 62cm, 키 45kg, 별명이 ET예요. ET. ET가 여러분 잘생겼어요? 그런데 이 단어와는 영 거리가 먼
이 남자가 누군지 아세요? 바로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의 창업자인 마윈 회장입니다. 우리나라 왔다 갔어요. 여러분 보셨겠지만 외모는 보잘것 없어요. 키도 아주 작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우리나라 이건희 회장이 가진 재산의 2배가 넘는 재산을 갖고 있어요. 재산이 25조 억 원밖에 안 돼요. 25조 원. 동그라미 몇 개인지 모르지만 이 사람도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몰라. 그가 수십 번의 사업을 실패하면서부터 그는 거기에서 낙심하지 않고 또 일어서고 결국 IT 벤처 사업 알리바바를 이 8년 만에 중국 1위 기업으로 키워내지 않았습니까? 중국판 빌 게이츠다. 여러분, 왜소했던 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왜소한 그 사람 모습 아니에요? 작은 거인으로서 말이죠. 전 세계에 지금 추앙을 받는 그런 경제인이 됐어요. 낮고 약한 사람들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 주위의 어린아이처럼 그런 존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어린아이들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영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어린아이들을 사랑하고.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이 귀한 정신을 가진 마윈 회장처럼 말이죠. 여러분, 어린이 주일 그저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만해서 겸손으로 섬김을 받고자 하는 마음에서 섬김으로 배척해서 영접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어린애와 같은 천국의 삶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